4장 16절부터 5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다말에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느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여.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난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신없이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이 창세기 4장 이제 15절부터 16절부터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뒤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거든요. 지은 걸 후회하십니다. 언제 후회하시느냐면 6장 6절 가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뭐 이렇게 세 번역에 나옵니다. 아니 후회하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건데 100% 전능하시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걸 아셨을 건데 근데 희한하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그 다음 계속 낳고 또 낳게 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멈추셨을 것 같습니다.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니들 그냥 거기 있어라. 싸그리 싹 지워버리고 내가 없던 일을 할게. 그러는 게 정상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기억하라고. 야,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라고 기억하라고 시시때때로 만나주시는데 박 집사님께서는 그냥저냥 사셨대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운하시지 않을까요? 너 날 기억하지 않고 그냥저냥 산다고? 너 날 기억해야 될 건데 사모님께서는 엄청 바쁘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엄청 바쁘게 하동 갔다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정말 바쁘네 정말 뭐하네. 저는 서울 가서 7시간 진짜 피곤하네. 저도 하나님께서 날 기억하지 않는구나. 너 없어져야 되겠다. 7시간 갔다 오면서 제가 뭘 느꼈을까요? 피곤하다고만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7시간이 참 감사하네요. 피곤하네요. 절대 생각하지 않아. 지금 그냥 그저 피곤했을 뿐입니다. 그때 서울 갔다 온 게 2주인가 3주 전인데 아직까지 피곤합니다. 이게 피곤이 풀릴 새가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너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삭제시키셔도 충분할 텐데 왜 기다리셨을까?
왜 계속 되게 하셨을까?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심지어 중간에 보면 야 오만방자한 인간이 하나 나옵니다. 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이상했습니다. 라멕이 뭐라 그랬냐면 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자기를 위해서는 77배래요. 진짜 웃기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77배로 둘 거야. 널 죽이는 사람에게는 77배일 거야.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른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고 얘기했던 라멕이 자기를 위해서 77배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서 뭐가 크게 느껴졌냐면 저는 이거 옛날부터 이상했거든요. 아니 어떤 근거로 이 라멕이 나를 위해서 77배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를 궁금해했습니다. 아마 저는 여기서 뭐가 느껴졌냐면 이 벌이 77배라고 얘기했던 라멕의 마음에서 가장 크게 느껴졌던 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가인도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뭐가 두려웠냐면 내가 아벨을 죽였어. 나를 만나는 사람보다 날 죽이려고 할 거야. 엄청난 두려움이죠.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이 라멕은 그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저 밑에 묻어놓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제가 그 쓰러지기 전에 가장 늘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죽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때는 죽음이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죽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는 뭐 그냥 죽음을 쳐다보기 싫었었고 그리고 제일 제가 두려워했던 게 아내와 아이들이 아플까봐 두려워했었습니다. 진짜 많이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째가 막 이렇게 평생 지금도 사실은 여기가 다 이렇게 시커멓게 착색이 될 정도로 끓고 있는데 예전엔 그걸로 정말 죽고 싶어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구역 장로님이 왜 그러고 가만히 있냐고 그래갖고 갑자기 장로님이 저를 끌고 가셔갖고 어디로 갔냐면 차들이 매일 거의 한 수천 대씩 지나다니는 집을 살았는데 그 장로님이 저희 가족을 다 여기 살면 된다고 얘기하면서 어딜 데리고 왔냐면 그 한적한 살짝 외곽 지역에 바로 옆에 산이 보이는 아파트로 저희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바로 이사 와라. 저희들이 그 다음 날인가 저희들이 그 집 계약해갖고 거기 이사 왔더니 첫째가 막 피투성이 되어 있던 온몸이 다 진물이 흐르던 그 상황에서 훨씬 나갔고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만 살짝 남고 그러고 나는데 얘가 다 사라진 지가 언제냐면 네덜란드 유학 가고 그랬는데 싹 일주일도 안 돼서 싹 다 나왔습니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밤마다 첫째 손을 붙들고 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는데 제가 그 쓰러지고 난 뒤에 이제 한국에 와갖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뭐가 느껴지느냐면 진짜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들은 두려움을 직면하는 걸 정말 힘들어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두려움을 외면하기 위해서 뭘 늘 하느냐면 다른 것들을 찾아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승진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걸 찾아서 살려고 노력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평생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만 보고 살았는데 그게 자기가 제일 싫대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사느냐면 사람이 만든 시스템을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7배라 벌을 주신다고 했었던 그 모습을 본 라멕이 자기가 소년을 죽였습니다.
전 여기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라멕은 성장하지 않았구나. 딸이 막 여기서 소리 지른다고 그래서 얘랑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반 아이들과 제가 싸우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희한하게 그 잘하지 않은 것 같은 어른들은 소년과 싸우더라고요. 어린 아이들과 싸우더라고요. 심지어 누구랑 싸우느냐면 할아버지가 손녀랑 싸우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손녀를 시샘하고 손자를 시샘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들은 저 할아버지가 아이들과 싸울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는데 이 구절을 보십시오. 23절 보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누굴 죽였냐면 소년을 죽였답니다. 소년과 싸웠다는 얘기이거든요. 라멕은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성장하지 않아서 이제 엄청난 큰 이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외면하기 위해서, 그거를 두려움을 가시기 위해서 만방에 선언했습니다.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렇게 해서 자기 두려움을 감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참 중요한, 참 놀랍고 참 오묘한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옆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생기는 좌절,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5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공부할 방법으로, 교재로 사람을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첫째가 어릴 때 참 후회 많이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후회되는 게 뭐냐면 졸리는지 막 이렇게 앙탈을 막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데 제가 4살도 안 된 걔한테 갑자기 안고 나가서 등짝을 때리면서 울지 말라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따기 맞으면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당연히 제가 잘한 대로 애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제가 참 그때 첫째한테 미안한 게 알 수 없는 나이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자랐지만 제가 그 아이가 안다고 생각해서 등짝을 때리면서 울지 말라고 근데 얘가 버쩍 얼어갖고 그때부터 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자라면서 그 모습이 제가 어릴 때 살짝 이렇게 투정을 부리면 등짝을 때리고 궁뎅이 때렸던 그 모습이, 그 경직된 모습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걔가 어떤 짓을 해도 웬만하면 손을 대지 않거든요. 당연히 이제 걔가 많이 컸고 그렇다고 제가 궁뎅이 때릴 정도로 어린 나이도 아닙니다. 얘가 엄마보다 더 큰데 어떻게 궁뎅짝을 때립니까? 근데 얘가 서서히 뭐가 느껴지냐면 어릴 때는 바짝 경직돼 갖고 이제 아빠와의 경계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제가 어떤 짓을 해도 그냥 놔두는 이제 상황이 대강되니까 얘가 이제 한 발짝 함부로도 해보고 그리고 하지 않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아빠와의 이제 거리를 적절하게 둬보는, 한 발 나가보고 해보고 노크도 해보고 그리고 확 들어와 보기도 하고 하는 경계 설정을 자기가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라멕이 했던 짓은 사실 심하게 어떤 짓이냐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경계를 심하게 넘어온 람에게 삶이었거든요. 가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가인과 그 라멕 때문에 그걸 쳐다보면서 뭘 했냐면 이제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면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꼈을 거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심지어 아담이 쫓겨나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분이네 해서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가인은 경계 설정이 애초에 안 돼갖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이 가인과 이 람에게 이 정신 연령을 보면 소년과 싸우는 지경의 라멕이었던 겁니다.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알고 보면 이 우리 첫째가 제가 등짝을 두들겼을 때 했던 그 느꼈은 그 큰 좌절이 그 큰 두려움이 운신을 할 수 없는 이제 두려움으로 그 아이의 오랜 시간 살게 했다면 지금은 그 아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손가락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얼굴은 자기 심지어 얼굴에 이게 막 그 아토피 때문에 막 이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막 발라갖고 허옇게 칠하고 다니는데 우린 진짜 꼴보기 싫은데 그 아이가 자기 얼굴에 충분히 그 일을 해보는 그 넘나들어 보는 시간을 그 아이는 살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죽여버려도 시원치 않을 우리들을 그대로 계속 두시고 낳고 또 낳고 하게 하시는 그것들을 계속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심지어 직접 개입도 하십니다. 야, 너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한테 외친다. 얼마나 가인이 놀랐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두시느냐면 절대 직접 개입하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술 마신다고 당장 너 술 마셨지 하나님께 뒤통수 때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리들에게 적절한 선을 지킬 수밖에 없는 설정값을 두셨습니다. 어떻게 두셨냐면 술 많이 마시면 당뇨 걸리고 술 많이 마시면 얼굴 팅팅 붓고 술 많이 마시면 다음날 해롱해롱하고 뭐 아니면 담배를 많이 피면 숨쉬기 힘들고 하나님께서 그 설정값을 두셨는데 이 설정값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거냐? 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설정값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들의 이 몸의 모든 변화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두신 설정값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운 사람은 그게 어느 정도 믿어지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본 설정값이라는 걸 인지하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다가 가끔 하나님께서 크게 개입하시죠. 그게 특별 계시고 우리가 보통 느끼는 기적들인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저 사람들이 나에게 왜 이럴까? 그건 거의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건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느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본 설정값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본 설정값을 두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를 느끼게 하시는. 가인은 이런 일을 하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멕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막 두려움을 느꼈으니까 그가 가인에게는 7배인데 나에게는 77배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를 태워다 주고 아내가 이제 막 운동을 하러 가는데 아내를 태워다 주고 집에 오는 길에 어떤 분을 봤는데 열심히 운동하시려고 등산복을 다 입고 계셨는데 운동하시면서 열심히 건강해지시려고 운동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담배를 열심히 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그는 건강해지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썩어 들어가는 폐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의 얼굴을 봤거든요. 정말 안 돼 보이더라고요.
세상 세파에 찌든 그 얼굴이 그의 현재의 마음과 그의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본 설정 값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깨닫고 그걸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과정들을 내가 살아가는구나를 느끼는 사람들은 적절한 선에서 그것들을 누리기도 하고 사용도 하고, 그리고 저처럼 하루에 2갑 피던 담배가 지속돼서 숨 쉬는 것이 힘드는 천식에 걸릴 정도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정값들이 충분히 누려지는 사람들,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래서 그가 노쇠할지언정, 그가 허리가 굽을지언정 그의 얼굴에는 아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정값들이 축복으로 느껴져서 그 얼굴에 오늘 아침에 봤던 그 등산복 입은 할아버지의 찌듦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아마 은은한 미소가 그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5장 1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셨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이제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이 뭐냐면 아담이랍니다. 아담이 원래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아내랑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제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걸 뭘 건져서 얘기해야 될까? 라는 게 너무 고민되는 매주를 사실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까지 얘기하다가 제가 여기까지구나 싹 접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매주 제 이 설교 시간이 똑같습니다. 하다가 여기 계신 분들이 70%에서 20% 30%가 될 때쯤 저는 이제 멈추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제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떤 것까지 나누어져야 될까를 늘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오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고민이라 아침에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힘든데 오늘 나눌 것들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기본 설정값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설정값을 두시는데 그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실 가르치시는 도구입니다. 도구인데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헐 할 정도로 크게 개입하실 때가 있을 뿐 우리들은 늘 그 설정값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설정값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설정값을 설정값이라고 느낄 때 그게 아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순간이지 않을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그 순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설정값이라는 게 느껴지는 그 순간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유 있어서 주신 순간들인데 그게 느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속 일하시고 계셨고 기본적으로 계획하시고 계신 그 시간들이지만 그것이 느껴질 때가 진짜 은혜의 순간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하시면 인 그 순간이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그 순간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